저에게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시편 23편 다윗왕의 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6절까지가 있거든요. 6절까지가 있는데 이 6절까지의 말씀 중에 나는 어떤 말씀이 참 좋다, 어떤 말씀은 어떻게 느껴진다, 그것이 나에게 뭐가 위로가 된다, 뭐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소망이 있다, 이걸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가, 혹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참 좋죠. 이 시가 정말 하나님에 관한 그 신앙을 가장 잘 나타낸 그러한 시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을 많이 받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윗왕처럼 더 복받을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왕보다 더 복받을 사람이 나온다면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시 그 복받은 사람 이후에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윗왕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하나요, 가장 복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또 그가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확신, 그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는 전부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곳 시편 23편을 지난주에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또 묵상이라고 할까요? 제가 묵상이라는 또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요즘 뭐 큐티하는 사람들의 전용 용어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튼 묵상하죠. 묵상, 읽어보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6절 말씀이 저를 너무 사로잡았습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왕이 고백한 이 내용들 중에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주제격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느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명예 때문에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잘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인도하시는 분. 여기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절부터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도하시는데 뭐 인도하신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일 거예요.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을 써도 좋은데, 지금 이곳 4절에서는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기 함께 하신다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사망의 골짜기를 없애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래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대로 있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다윗 왕은 그것이 없어진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저러한 고난이 완전히 제거되고 안 보이는 삶을 나에게서나 남에게서나 사실 거의 보지 못합니다.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오은숙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고 정말 참 은혜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삶을 겪어온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잘 몰랐잖아요. 지금도 어떠한지. 그런데 그가 그 와중에서도 붙잡고 가장 기대했던 것, 그것이 남편이 성령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제일의 소원이었던 것. 참 지금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고, 우리 민규가 자기 교회에서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 나부터 해서 하고 말했더니, 야, 너희 교회는 간증이 많구나, 참 좋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간증한 네 사람들은 앞으로 또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다시 우리들이 계속 간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증한 것은 자기들이 그러한 환경 속에 이제 놓이지 않았다는 얘기를 모두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아픈 상처 그대로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그 아픔을 토해내면서 빛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보게 되었다고. 야, 민규가 아주 나보다 더 아름답게 잘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축복이죠. 우리 인생 삶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목전에 그대로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뭘 하느냐? 그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히 인정해 주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원수는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주의 축복의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가 없어지는 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원수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차저차 해서
이걸 급히 출력을 해야 되는데 출력하는 중에 거의 반 이상은 고장이 나서 또다시 이렇게 하고 또다시 막혀서 또 이렇게 해서 한 5분 걸려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제가 거기에다 대고 주여, 이게 기계인데 하나님은 기계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 안 했으니까 남들도 보니까 기계 안 되면 안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 오늘 급한데 이거 지금 또 고장나면 5분 허비하면 또 예배 또 저기 해요. 걸리지 않고 출력되게 해주소서. 이야, 오늘은 8페이지까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 소리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많이 준비한다고 긴 건 아니고 본문 하나만 있어도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그랬는데 이야, 오늘 8페이지까지 됐는데 안 걸리고 그냥 나온 거는 기록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항상 출력될 때마다 안수하고 기도하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보다 확실히 거의 괜찮습니다. 남편들 머리 위에 손을 놓고 안수하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전체 고백하고 말하기를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제일 끝에 대부분 결론이 2군데에서 나옵니다. 연역식이라고 해서 먼저 앞에 탁 결론을 말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식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맨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주제를 2번으로 합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그 사연들을 또 쭉 설명하면서 또 가장 내가 목적하는 것이 이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할 만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다윗 왕이 지금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내 평생에 위에 나열한 것 같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런데 다윗 왕이 시편 23편을 썼을 때에, 혹은 다윗 왕이 살았을 때에 성전은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집은 여호와와 함께 하심, 그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매번 그럴 때마다 내가 옳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것인데, 죽기 전까지도 살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까지만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도 포함한 것이니까 천국의 소망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을 소망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산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오히려 더 적게 경험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지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시편 23편 전체의 결론적인 내용은 보니까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없애시고 라는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환경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주께서 우리를 업고 안고 걸어가실 때도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남에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하심을 말하는데, 우리 왜 결혼하셔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근데 자꾸 보다 보니까 커피값 나가지, 음식값 나가지, 또 영화 보러 영화비 나가지. 그래서 우리 재혁이하고 다현이가 우리 결혼식을 빨리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냐고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결혼하면 집에서 같이 만나니까 그걸 줄일 거 아니냐? 확실히 줄이죠. 그래서 결혼했댔잖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데 계속 그럴 때는 어떠느냐?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과 대화함, 하나님과 교제함,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누릴 수 있고, 천국에서는 그것이 완벽한, 원수도 없이 또 그렇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남들이 그래요. 그래도 이 삶은 굴곡이 있어야 신선하고 즐겁고 이런 게 아니냐. 너무 좋은 것만 있으면 지루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마귀가 함께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마귀가 없을 때 주님은 항상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러한 축복으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루한 사람이 있죠? 저는 지루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무력감에 빠져서 전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잘 모르지만,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오히려 이상의 사람이 꼭 겪어봤다고 해서 겪은 사람을 더 동정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동정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더라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더 물고 뜯고 더 하지, 계층이 다르다고 해서 더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물론 그걸 겪으셨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안 겪었는데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라고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에게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동정하심과 그런 모든 것이 갖춰진 분이에요. 천국은 굴곡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집, 그것이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환난과 고난 중에서, 즐거움 속에서라도 언제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것들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복된 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 왕이 성전이 없었던 시절임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참 표현 좋죠? 이 찬양도 있죠?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전이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속에 주의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몸이 주의 전이 계시는 성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 혼자만 존재하는 어느 곳이라도 우리는 주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때, 성령님이 계실 때, 매번마다 우리는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시기할 정도로 그 성령님을 그리워하신다는데,
우리 성령님과 대화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삶, 그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다윗 왕의 소원은 그것이지, 지금 내가 원수를 이기고 내가 왕이 되고 하는 그러한 보이는 그 현상적 것이 그의 제일의 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번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4절에서 26절에도 말하기를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이 이 세상 삶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후에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귀한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무할이 없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도 나는 주님만 사무한다 이 말이죠.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작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라고 고백하시나요? 분깃은 나의 재산, 나의 의지처, 그걸 말하죠. 나의 유업, 하나님 자체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만약 없었다면 없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하는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함께 살다가 천국에 와서 나와 또 살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성령 받고 이후로는 더 나오는 것이죠. 굳이 말하면 천국을 얻기 위하여 전쟁을 치를 각오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을 빼앗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전쟁 치를 때에 여러분 싸움 하려고 한번 작정해 본 분 있나 보겠네요. 야, 싸우러 갈 때 내가 이길까 질까? 뭐 격투기 선수, 운동선수들도 다 그러겠죠. 내가 우리 팀이 이길까 질까? 완전히 정말 뼈를 깎는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삶을 바치잖아요. 여기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전쟁은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 생명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토의 확장이요, 내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요, 나를 방해하는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쟁을 치르려면요, 준비하는 것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훈련 기간이 있어야지, 장비가 있어야지, 거기에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투자하는 그 물자들, 그 비용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전체를 다 쏟아붓죠. 그래서라도 이겨야죠. 지면은 전체를 빼앗기니까.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함을 얻기 위하여 무슨 전쟁을 지금 치르고 계십니까? 제가 수학 공식 자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는 정말 너무 많은 시간을 이 수학적 공식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걸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제가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AI들이 자세히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야 트집을 못 잡는데요. 유한한 수를 한없이 커지는 수로 나눈 값은, 그 극한 값은 0이다 라는 거예요. 어우, 저기 저렇게 그려놨네요. 예, 저 이렇게 안경이 거기 있죠, 안경. 예, 안경이 이 무한수를 말해요. 무한수. 한없이 커지는 수, 유한한 수, 그거는 0이라는 거죠, 극한 값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냐하면 실제 0이냐? 0.0000 해서 혹시 저기 유한수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무한수라고 했을 때 무한히 적은 수라도 수는 있는 거 아니냐? 무한히 커져도 무한히 적은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한히 적은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한없이 커지는 수는 실제 수에 칠 가치가 없을 만큼 작아지니까 그것도 역시 0이라고 보는 것이다. 전혀 거기에 하등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수가 분자가 아무리 큰 수라 하더라도 유한한 값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무한대로 커질 때 그 값은 결국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것이 공식이에요. 전 수를 말하죠. 그럼 수를 말하면 무게, 질량, 크기, 그 무엇을 다 저기에 대입해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어떤 분이라고 정의하냐면, 이건 이제 그 후에 다시 한번 또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현재 계시고 영원 후까지라고 말합니다.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하고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들을 성경에서 사용합니다. 영원한 분이요, 능력, 무한한 분이요, 지식, 무한한 분이요, 그분의 나라, 영원한 나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 값에 비해서는 내가 투자해서 없는 것과 같은 것을 투자해서 충분히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뭐 지금 주식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삼전닉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게 지금 만약 한 개에 10,000원인데 3년 후에 100만 원이 될 게 분명하다. 그러면은 저 투자해요. 저 지금 제가 있는 돈 모든 것 지금 좀, 저는 이제 돈이 항상 있어 보지를 못해서 여하튼 투자해요. 있는 거. 어제도 제가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얼마 있나 하고. 예, 투자해요. 그러나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근데 성경은 확실한 것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천국은 그러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다윗 왕의 고백이랑 똑같은 것이죠. 그럼 세례 요한보다 지금 침노를 받고 있는데 지금은요 더죠. 계속 그것이, 그 천국은 언제까지? 그 이후도까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그 가치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고, 또한 인정한다면 그곳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어떤 상황에서 주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보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대중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말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했느냐,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느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걸 가서 말해주면 된다, 세례 요한한테. 그러면 알아듣는다.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걸 가서 말해라. 예, 세례 요한이 이것 들으면 이것이 메시아의 징조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너희는 누구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구약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보다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축복된 사람이다. 구약 성경에 뭐라고 그에 대해서 예언했는지 아느냐?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값이라도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제 우리들도 세례 요한보다도 클 수 있다는 가르침이죠. 지금 그렇게 되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는 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떠냐? 그런데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세대를 보고 안타까워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16절부터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우리 즐겁게 놀자,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랬더니 아이,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아유, 그래, 그럼 우리 우는 놀이 하자. 우는 놀이. 그러면서 우는 놀이 하잖아 해도 거기에 동참하잖아요. 관심을 갖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장단 저 장단 사람들 만져보려고 별 방법으로 다 했는데 다 무시하더라. 관심이 없더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그래서 나는 요한과 다르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그 말했더니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도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너희들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할지라도 그 장단에 너희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세미하게 좋은 주님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고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이슬 진저 고라시나 화이슬 진저 벳사다야, 이 하나님의 질병의 고통 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고라신 벳사다입니다. 그러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너희들이 멸시하는 이방 지방에 가서 했더라면, 이방인들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비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야, 요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그 도시는 다 왕으로부터 젖먹이까지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천국을 침노하는 자라는 설명을 할 때 앞뒤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내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서 30절 이어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자기가 옳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헛된 그러한 천국 얘기니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니 우리의 삶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내가 더 훨씬 옳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나에게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완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니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를 믿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지혜를, 너희들의 역량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와라. 나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침노하는 것, 그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이야기인데요. 주인이 이렇게 봤더니 그 일을 맡은, 지금 말하면 한 지역 지점장이겠죠. 그 지점장이 불의를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야, 너 이제 파면시킬 거야. 장부 전부 정리해갖고 나한테 제출해. 너 곧 파면할 거야. 그랬는데 그 불의한 그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야, 내가 여지껏 이렇게 직장생활만 하다가 지점장 역할만 하다가 내가 땅을 팔이야 장사를 해야 할 게 뭐가 있겠냐. 야, 좋다. 야, 여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전부 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그 증서를 갖고 오면 이렇게 말했어요. 네 얼마나 빚졌느냐 이래대. 밀 100석이다. 그러면 여기 내 지승을 가지고 80이라 쓰고, 그러면서 그냥 다 줄여가지고 그렇게 증서를 분식회계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 내가 잘리고 나면 그때 내가 베풀어준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지 삶을 위해서는 잘했다라는 말이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9절에 이게 그렇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제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뭘 투자해야 되느냐?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도 자기의 미래를 준비할지 아는데 신앙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도 모르는 답답한 우리 빛의 아들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자들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14절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을 비웃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라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내용을 듣고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들을 의향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영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본질에는 교묘히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 그래서 16절 우리 아까 마태복음 11장 12절과 같은 말, 비슷한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그 전쟁터에 나서는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돈 때문에 나를 비웃고 웃는 너희들이 잘났다고 하면서 나를 비웃을 수 있는데 그 나라에는 너희들이 해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뭐 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그 내용의 주제를 계속 같은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어도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곳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분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겠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10장에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6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찢길 것 당연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굽이 총독들에게 붙잡혀 가고 형제가 형제를 해서 박해를 받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또 피하라. 그러나 계속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는 말아라. 몸은 죽여도 28절에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하죠.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그들의 비유에 맞춰주면 박해받지 않아요. 그들의 혜택에 그들의 콩고물에 나도 묻혀서 조금이라도 덕보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에 관하여 두려워하는 그들은 나도 시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조화롭게 화합하면서 남과 함께하면서 지내는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 시대에 주는 최대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를 시인하여야 돼. 그 대표적인 예는 예배요. 그 외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신앙 때문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는 신앙 때문에 불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표가 인정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다 누구를 낳아야 복 있다고 말해요? 딸이래요. 딸. 아들은 소용없대요. 이 말은 대한민국의 며느리는 남자들이라서 다 시어머니에게 불효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걸 갖다 모순이라고 말해요.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은 어차피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신앙이 있으면 며느리도 여잔데 예쁜 며느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 아들 만나도 돼요. (37절부터)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 건지 알아요? 자기 재산 전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 목사님 그렇죠. 아유, 그럼 우리는 상관이 없네요.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이것은요 제자에게 줬지만 그러면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세계 모든 의인들이 누구에게 그 교훈을 줬는지 알아요?
제자들에게 준 말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에게 줬으니 유교를 따르는 공자님의 제자거나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니면 우린 따를 필요 없어. 그들은 제자들에게 준 거니까. 아니요, 그 제자들에게 준 것은 그것이 세상에 준 말들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서 30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하죠. 10장을 40절부터 해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간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가치와 내 오늘의 하루의 삶의 이 발걸음으로 빛으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대하면서 내가 이쪽 길로 가려고 하는 게 맞죠? 아니면 이쪽 길로 갈까요? 주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성령님 알려주세요. 지금 내가 이게 화가 나요. 이거 화풀이 하는 게 좋겠죠? 하지 말까요? 이렇게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삶을 인도함 받으려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사랑의 대화를 나눠보세요.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그런 얘기만 합니까? 그냥 자지자른 이야기하면서 즐겁잖아요. 부부가 좋은 것이 그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천국에서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이라는 가치, 그분과 함께 하심의 가치, 그분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전쟁을 치러서라도 쟁취하여야 될 가치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한대와 유한한 것과의 비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주님이 탄식하게 되는 그 일에 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기뻐 뛰며 환호하고 막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서 기뻐 뛸 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냥 느껴져요. 환히 웃어줄 것 같다고. 사탄이 기득거리고 웃어줄 것 같은지, 주님이 웃어줄 것 같은지, 사탄이 찡그릴 것 같은지, 주님이 찡그릴 것 같은지, 우리가 주님께 한번 성령님께 여쭤보세요. 이 일에 대하여, 이 생각에 대하여.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이 기뻐할 만한 것, 성령님이 기뻐할 일, 하늘에서 천사와 함께 천군 천사가 다 같이 기뻐할 일, 그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목사이면서도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을까?
세미한 음성들이 저희에게 들리기를 바라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고 주님이 지혜롭다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우리끼리가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천국을 쟁취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전쟁에 지면 모든 것 뺏겨요. 전쟁에 이기면 내 것과 그 모든 것까지 다 같이 얻어요. 그래서 전쟁에 생명 거는 거예요. 생명까지라도, 그래서 생명까지라도 목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강력하게 흐르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